하나님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도 지났고, 그죠?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 다시 돌아올 수도 뒤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자. 이 말은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자는 얘기죠. 이미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 땅을 만드는 것처럼 새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금년에 다 지나간 것들은 다 뒤집어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로 인해서 거두어라. 그런 얘기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좋게 심으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아름답게 심으라는 거고, 인애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랑의 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이 사랑의 자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공을 아름답게 심고 사랑으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의를 심었다고 하면 사랑으로 거두어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거둔 자는 뭐냐? 사랑으로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손이 넘나들고 사랑의 손이 오고 가고, 사랑의 손으로 거둬들이는 것도 사랑으로 거둬들이고 베푸는 것도 사랑으로 베풀고, 우리가 사랑의 손을 가지고 사랑의 모든 과정 속에 사랑이 들어가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하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쓸모없이 잡초나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들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다 뜯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버려야 새 땅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0년은요 다 묵은 땅이므로 다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이미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마음은 미련을 둘 것 없어요. 미웠던 사람도 있고 좋았던 사람도 있고 싫었던 사람도 있고 각종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갈아엎어서 그리고 완전히 새 땅을 만들어버리고 새 마음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게 다 갈아엎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경하라. 그리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가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야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결실이 뭐냐? 사랑으로 거두는 결실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지금이 정금보다 소중한 게 뭐냐? 순금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이야, 지금. 나이 상관없어. 지금이 최고의 적기야. 성공할 수 있는 적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적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적기고, 여러분이 지금이 최고야. 지금은요, 황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소중한 기회가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꽃을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내게 최고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하여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모든 게 좋아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쓸어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쉽게 아름답게 인생을 꽃처럼 피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 말씀했냐면, 너희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이 더러운 땅이 있다 할지라도 갈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더러운 거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갈아 엎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회개하고 고쳐먹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아엎지 않고 묵은 땅으로 더러운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서 더러운 그 열매를 먹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 묵은 마음, 이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다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묵은 땅 가지고 뭘 하면 안 돼. 갈아엎어야 돼. 내가 지나간 과거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여러분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되는 게 없어요. 다 갈아엎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뿌리는 다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씨앗을 거두고 심고, 사랑의 씨앗을 여러분이 공정하게 심어서 사랑으로 거둬들이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신의 땅을 잘 점검해야 돼요. 땅을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겨울이 지나고 이 봄이 오면, 새봄이 오면 한 바퀴 돌아요. 여기다가 올해는 뭘 심을 것인가, 거기에 심을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심을 만한 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우리는 그냥 준비성 없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밭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노는 논대로의 그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무엇을 심고 거기에서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신의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점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파서 죽겠다고 병원에 가면요, 무조건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파 죽겠다고, 배가 아파 죽겠다고,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리고 가면요, 상대는 아파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파 죽겠다고 소리쳐도요, 바로 거기에 안 합니다. 일단 뭐부터 해? 점검부터 합니다. 그 사람을 검사부터 전부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한 뒤에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올해는, 그리고 결과가 올해 어떻는지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나요? 원래 어떻게 살으셨어요? 어떤 수확을 했는지 여러분이 잘 점검해서 여러분이 다음 해 2021년에 올해 정말 힘들었다면 그 힘들을 왜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지 점검해서 2021년에는 여러분이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누가 그럽시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지도 말라고. 왜 어떻게 살았는가 안 물어봐도 점검은 해야 되잖아. 잘 살았는지 아니면 방탕한 세월을 살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점검을 잘 한다는 것은요, 내가 점검을 잘하는 게 그 이듬해 2021년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점검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아파도 검진을 잘해야 그 사람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검진을 점검을 잘못하면요, 살을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을 잘해야 돼. 점검을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묵은 땅을 잘 진단해야 된다. 묵은 땅을 잘 진단한다는 것은 뭐냐? 나의 마음을, 내 심령을 잘 진단해야 된다. 내 심령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내게서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 언제부터 내게서 은혜가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시점을 여러분이 진단해야 돼. 내가 언제부터 기도가 식어졌고, 언제부터 내 찬양이 식어졌고, 언제부터 내가 교회 가는 발걸음이 둔해졌고, 이러한 것이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가 사라진 시점을 잘 진단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은혜가 사라졌는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여러분이 잘 점검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묵은 심령이 되었나? 감사가 없어진 이유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감사가 없어지고, 내가 언제부터 인색해지고, 언제부터 이기적이고,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여러분의 심령을 진단하고 점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갈아엎는, 그리고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림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며 응답받고, 다른 사람 하는 게 잘 되고, 그런데 나는 왜 누림이 없는가? 왜 누림이 없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누림이 없는가? 무엇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기에 나는 이러한 누림이 없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 심령을 진단을 잘하면, 검진을 잘하면 여러분이
2021년에 하지 못했던 누림을 2021년에는 반드시 새로운 누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올해 잘못되어진 것 찾아내야 돼. 그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고쳐야 돼. 고치면 돼. 예? 고치면요 건강해져 사람들. 예? 우리가 늘 누림이, 성경에는 누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누림이 없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짜증나고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왜 그렇게 사는가?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심령을 갈아엎는, 기경을 갈아엎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전에는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교회만 가면 일하고 싶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내가 교회만 가면 짜증이 나고 교회 가면 일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이런 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이것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걸 다 찾아내. 언제 이런 봉사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사라졌는가? 사라진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찾아서 이제부터 새로운 기계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 같은 정말 은혜로 일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성도가 돼야. 우리는 기계화가 되면 안 됩니다. 기계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계처럼 하면 안 돼요. 기계처럼 하면 여러분이 지금이 내게 최고의 소중한 지금이 아무 쓸모없는 지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돌멩이보다도 못한 지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지금을 써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 내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보화 같은 그러한 현실, 현재를 지금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묵은 땅이 되었는가? 내가 왜 묵은 땅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왜 묵은 땅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왜 묵은 심령이 돼서 내가 이전에는 주여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오고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칼칼하고 내 삶이 바라봐도 짜증스럽고 왜 그런가?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이렇게 묵은 심령이 됐고 왜 이렇게 묵은 땅이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고쳐보면서 스스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은 자기중심에서 빠져들면 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정말 모든 게 은혜의 생활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요 늘 흔들려 비틀어지고 재미도 없고 사는 것도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해야 돼. 사는 게 행복해야 먹는 것도 행복하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하루하루 일어나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일어난 그 순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보는 순간에 행복해야 되고 살아있는 수목을 보는 순간에 행복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사는 자체가 지겹고 인생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달리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을 놓아야 돼. 이기적인 걸 놓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만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저저 흐를 때 그걸 막아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나만 쓰겠다고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사질 때, 지금도 그렇지요. 가물어지면 그저 노인네들이 늘 아주 괭이 들고 노네가 살았어. 그 물 때문에 물 좀 더 되려고 그 물 때문에 살았어. 그래서 괭이로 쫓고 그래갖고 논바탕에서 논밭 싸움 나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농경사회 때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물을, 또 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네 눈 딱 어느 정도 되면 물 되면 바로 자기네 물 들어오는 걸 막고 그리고 다른 밑에 논으로 들어가게 돌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다른 데는 다 막아놓고 자기네 논만 그냥 넘치도록 그냥 물 대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내 중심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을 왜 묵은 땅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출발이 신중해야 돼. 2020년 우리가 1월 1일 날 출발할 때 신중하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출발이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요 1년 한 해가 망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요 그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 사람 하나가, 생각 하나가 딱 바꿔지면요 국가를 세울 수도 있고 국가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걔 나 한 사람이 내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해?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좌우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좌우지할 수 있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잘못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 그래서 출발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출발하는,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안 갔으면 2021년은 출발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깨닫고 지금 출발의 선을 잘 만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출발, 성공할 수 있는 출발, 승리의 출발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묵은 땅이 되었는가? 그건요 다른 게 계획성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은요 계획성이 좋아야 됩니다. 계획성 없이 살아온 것이 뭐다? 문제다. 계획성 없이 인생을 2020년도도 계획성 없이 살아온 게 문제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걸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엉망진창 살면 안 돼. 계획성 없이 살지 말고 정확한 계획성을 이루면서 내가 계획성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계획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그랬어요.
내년에 피워줘. 내 언약을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의 이 카렌다도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 말씀을 딱 보고 그래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 표를 딱 부여잡고 나는 어떻게 크게 번성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한빛교회에서 크게 번성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맞춰놔야 되잖아요. 이러한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날짜만 보고 넘어가라, 날짜야, 가거라 그리고 날짜 지나가면 쭉 찢어내고, 그게 아니요. 여러분이 이 표를 잘 보고 표에 따라서 올해는 크게 번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계획성을 여기다 맞춰 이 2021년 표에다가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을 맞춰. 그래서 여러분도 크게 번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요 목적이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막 살아버리면요 인생은요 정말 한마디로 개판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획성 있게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목적 없이 막 살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자신이 목적지가 어디인가?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나의 목적지가 뭐냐 이거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살려면 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어? 여러분 내가 개인에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면 장로님 내년에 목적이 뭐요? 물어보면 목적이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겠어? 우리 최장로님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새로운 목적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새 생명 주세요 감사. 딱 목적 뭐 세야 될까? 내가 올해는 무조건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면 인생을 살겠다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면 다 또 없어져. 예? 언제 내가 아팠냐? 그것도 다 그러면 안 돼. 예? 이것을 다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는 거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여러분 목적이 뭐냐 이거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목적은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걸 세워야 돼. 뭘 세워라? 실현 가능성 있는 걸 세워야 돼. 내가 갑자기 세상 것에 맞춰서 엉망장자가 되겠다. 그런 허무맹 나가지 마. 나는 내년 로또를 그런 하지 말고 내가 움직여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 적은 것. 여러분 철리기도 한 발짝 한 걸음부터 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정말 인생 사는 게 아무렇게나 살면요 쉬워. 그런데 정말 정좌로 살려면 어려운 거요. 그런데 내가 살라니까 어렵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저 가는 대로 딱 줄만 잡으면 여러분 보세요. 줄을 딱 잡아. 이 줄을 딱 잡고 줄만 잡고 가면 힘이 안 들어. 이렇게 길 찾아갈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뭐만 잡고 가면 돼? 줄만 잡고 가면 돼. 하나님의 줄만 잡고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에 가도요.
길이 있어요. 산에서 길 잃어버리면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2021년은 살아야 됩니다. 정신줄 놓지 말고 아무렇게나 목적 없이 살지 마라 말이요. 세 번째는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자신의 재능을 너무 크게 의지하지 마라 이거요. 자신의 재능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재능을 너무 과시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야. 이게 모든 일이 그려. 내가 뭘 잘한다. 뭘 잘려? 자기만 잘하는 거 아니야. 다 잘려. 그래 여러분이 다 재능도 쓸모없을 수가 있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잘 자신의 재능을 봐가면서 재능을 아름답게 써야 될 줄로 믿어요. 자신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 권력을 의존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조건 권력이 있어가지고 막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막 흔들어 잡기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패가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번 애들 청문 애들 보니까 장관 청문회였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그 건설 사장 할 때는 장관 생각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도 함부로 막 했잖아.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이 장관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다 여기 나오잖아.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을 잘 살면 후에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 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지위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장관 돼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지고 아주 정말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 우리나라가 조국인 줄 알았어. 대한민국이 조국인 줄 알았어. 이게 장관 된다고 이게 그 바람에 다 뒤집어지고 그게 뭐야?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서. 안 하는 게 나서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하냐? 자신의 지위를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쓸 줄 알고 그럼 여러분의 지위를 남발하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너무 의존하지 마라.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재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 물질로 사람 갖고 놀지 마라. 물질은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는 것은 섬기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요, 별거 아니야. 물질 있을 때 섬겨야 돼. 물질 없을 때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내게 있을 때 섬겨. 자꾸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여러분이 재물이 오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재물이 오는 사람입니까? 재물이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봐. 자신을. 재물이 자꾸 오는 사람이 돼야 돼. 재물이 오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좋은 일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뭐 해주고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재물은 섬기라고 주는 거야. 섬기라고. 대한유리 상사가 한때는 자꾸 좋은 얘기를 많이 좋은 일을 얘기를 얻어 간증을 얻어만 요즘엔 쑥 들어갔어. 말을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 안 드러나 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좋은 걸 갖다 주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되는 사람은요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도망가는 거 있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물질은요 자꾸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자꾸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삶의 목적이 분명해. 왜 살아? 왜 사냐고.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응?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향성이 정확히 나와. 방향 감각이 정확해.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뭘 맡겨도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기묘자가 되고 성공의 능력자가 되고 성공의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묵은 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기경을 해야 갈아엎어야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 죄인의 모든 죄인됨을 여러분이 인정하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라. 고백하라는 거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삶을 게을렀고 인생의 삶이 잘못 살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바꿔라 말이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한 해 동안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가 먼저 심령의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한 해 동안 몸 관리를 잘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몸 관리 잘할 테니까 건강 주세요. 에? 여러분이 몸은 자꾸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몸을 찢으면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 몸은 여러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해야지. 아무렇게나 막 돌려버리면 돼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2021년은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2020년도에 나에게 주신 물질의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낭비하고 방탕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물질 관리 잘해서 내가 2021년도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공의로 심고 그리고 내게 있어서 인내 사랑으로 거두어서 사랑으로 사용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고쳐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성품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품이 처음에 온 그대로, 처음에 올 때는 성품이 좋았어요. 응? 그런데 지금 살아보니까 성품이 아주 꼰대 같아요. 응? 누가 뭐라고 하면 성질 팍팍 내서 자꾸, 응? 옛날 얘기나 했었고 나 때나 얘기 안 하고 꼰대 같은 인생을 살려고 자꾸 그래. 자꾸 나이 먹을수록 젊음을 인생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신이 선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지 못함을 고쳐야 됩니다. 인자하게 살지 못한 것 고쳐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인자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쳐서 이것이 바로 묵은 심령을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지 못한 결과가 뭐였는가? 결과가 뭐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가슴 아프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프게 사는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정말 바꿔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고쳐야 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은 것을 고백해야 돼. 왜 감사를 누리지 못했느냐? 인색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생살이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질의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게 그런 게 자신이 인색하게 잘못 살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누리지 못하고 여유가 없이 누리지 못했는가?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여유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족하게 살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니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걱정거리의 삶을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문제였어요.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결과가 문제예요. 좋은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품이 지랄 같고 성격이 지랄 같아갖고 그 좋은 사람들을 다 잘라내버린 거야. 문제는 누구요? 나여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 수없이 많이 주었어. 그런데 내가 성격이 지랄 같고 성품이 지랄 같아갖고 전부 좋은 사람도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얘기할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모순되고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